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주신 이 주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을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죄악의 습관들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했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쾌락에 젖어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에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맺고 순종하는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제네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대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들을 가지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무서운 질병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백신과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의 종이 되어 생활할 때가 많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어떠한 죄라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의를 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이니 믿음 안에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대원들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교회학교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실 목회자분들과 봉사하실 교사님들과 뒷바라지를 하실 봉사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기 힘든 계절일수록 더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발돋움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페이지는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손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약간 좀 이런 피해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비 피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람이 해에게 하루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람이 강한 바람을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이 나그네가 외투를 벗지를 않아요.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외투를 단단히 부여잡아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나섭니다. 햇빛을 따뜻하게 비추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하죠? 점점 더워지니까 이 외투를 벗어요. 근데 외투만 벗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니까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옆에 있는 또랑물로 풍덩 들어갔다는 것이죠. 해가 이 내기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해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한 햇살을요, 우리 사람들의 성품에 비유를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온유함,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을 대하는 태도와 또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화하고 부드러움은 이 따뜻한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바꾸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온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좀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좋기는 한데 왠지 좀 유약하다, 또 감정적으로 여리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가 순하고 착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데 순하고 순진하고 착하기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냥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하면 약해 빠지면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면 일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우물을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또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또 자기들 거라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삭은 말없이 우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옆에 가서 세 번째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강해야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약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약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뺏길 때는 뺏기더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고 지금 내가 다시 판 거다, 이거 내 것이 맞다,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러한 이삭을 보고, 야, 네가 순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너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요,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자기 종들이 강제로 빼앗았던 그 우물을 다시 되돌려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블레셋 왕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약한 것처럼 정말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삭 앞에 와서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누군가 내 것을 뺏으면 그냥 뺏기고 마는 이러한 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크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갑질 아닙니까? 갑질.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갑이 그렇게 갑질을 해도 그 앞에서 아무런 항거를 하질 못해요. 뺏으면 뺏기고. 그러나 을이 이렇게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 당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힘이 없고 약한 것이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약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를 입혀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전에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판 우물을 뺏기고 속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이런 유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한 부족의 족장 아닙니까? 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참고 그리고 스스로 양보하고 그리고 스스로 먼저 져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 이삭은 말없이 우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옆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그랄 목자들에게 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삭은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은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또 행패를 부리는 이 그랄 목자들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2번이나 반복되고 나니까 이 그랄 목자들은요, 3번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이야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 세상을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인가요?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이 일의 발단이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굿스 여인인 이 사람과 결혼한 것 사실 본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율법으로 따지면 이 모세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형인 아론,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야, 모세가 왜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사실 평소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지도자의 그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동생 아닙니까?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고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는 막내예요. 그 막내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과 누나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이 바로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대놓고 나서서 공개적으로 모세에게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하든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성격 있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나요?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가 되었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모세는요, 40년 전의 모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부르시죠.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40년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도망자가 아닙니까?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그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러한 비천한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는 지금 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대할 때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 8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정말 온유하게 대하신 분이십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예수님은 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함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말씀하셔요.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한 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데서 이 온유함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겸손함 속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함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내면의 미덕이라면 이 내면의 겸손함이 밖으로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데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야, 저 사람 진짜 교만한데 야, 너무 온유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교만한데 온유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이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유와 겸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이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야 우리에게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온유함, 이런 이 모세의 온유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그 시간 동안 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광야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훈련소로 가잖아요.
훈련소에 가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큰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훈련소를 보내고 나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그리고 면회를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 훈련소 기간 동안 늠름한 군인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군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져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온유함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정말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그 온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면 약한 줄 알고 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은 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얻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들이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온유하게 대했던 이삭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으로 받게 되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너그럽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이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유하게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화나는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사람들을 정말 온유하게 늘 그렇게 대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우리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온유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늘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이 온유함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대하면 지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고 또 이기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이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잠재워 주시고, 주님처럼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며 또 이해하고 오히려 져줌으로써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424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2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4절 부릅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분의 1, 1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11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 기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9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월 9월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이번 8월에 수련회를 갖고요. 그리고 아동부하고 유치부는 9월에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준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신영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실행위원회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는 이번 달까지 합니다. 8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작성을 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모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그 6월 29일 날 국회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적 지향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하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동성애, 이 사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게 되면 반대하는 그 자체가 차별하는 게 돼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성별 정체성에서 차별이 금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려 31가지의 그러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 남자라고 말하면 그럼 차별하는 게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서명을 하는데 종에다 이렇게 서명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기 인터넷 주소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이 주소에 들어가셔서 서명하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인증을 하시면 서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성서신학원에서 후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는 3교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온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일학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은 유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게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든 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셨든 우리도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